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소통을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서비스라고 그러고요. SNS로 다 소통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여러분 잘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이나 또 메시지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과 교제하고 또 연결되고 소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SNS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이전에는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가 사람과 소통하고 또 연결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게 편지입니다. 편지. 어린 시절에 저도 편지지 사서 편지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반강제적으로 국군 장병 아저씨께 위문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찾아봤더니 아마 여자 학생이 쓴 위문 편지 너무 큐트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로 쓴 편지인데 국군 장병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에요. 사실 저는 쓰고 싶지 않지만 쓰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아저씨 너무 불쌍해요. 크리스마스 날 어떻게 남자들 득실거리는 데서 참 외롭겠네요. 근데 어차피 휴가 가도 여자친구도 없는데 차라리 군대에 있는 게 낫겠네요. 그래도 탈영하지 말고 꿋꿋이 사세요. 군대에서는 공짜로 밥 주잖아요. 아저씨 몸이라도 건강하셔야죠. 아저씨 화이팅. 아저씨 제대해도 범죄 일으키지 말고 착하고 예쁜 여자 만나서 잘 사세요. 초면에 신뢰가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쓴 거예요. 너무 큐트하고 깜찍하지 않아요? 참 어떤 학생인지 참 아주 너무 큐트해요. 좀 커서 우리 또 고등학교, 저도 대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종종 썼던 기억이 나요.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맞아서 5월달 돼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었을 때 어버이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지를 우리 부모님께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편지 쓸 때 꼭 편지지에 제가 제목을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해서 꼭 써서 보냈거든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버님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도 잘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또 좋은 말 쓰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모님 너무 참 감사하고 그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정말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내용 쓰고요. 또 끝 말머리에는 커서 성공하면 꼭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효도하겠다고 그런 내용을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제 그 편지에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60대가 돼서 돌아보니까 그런 편지에 대한 향수가 제 마음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 세대 비슷한 분이시면 그런 편지에 대한 향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5장 실제적인 로마서의 마지막 그걸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편지. 이 편지 이제 실제적인 마지막 마무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와 그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이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중보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또 성령의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부탁의 내용인데, 이 중보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기도 부탁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교훈이 이 중보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중보기도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권면과 교훈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부탁에서 담은 우리를 향한 믿음의 교훈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래전부터 어디로?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던 계획을 가졌지만,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던 그 이유는 로마 교회를 단순히 방문하는 이런 단순한 방문의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 마음속에 더 큰 원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3절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래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방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방은 다름 아닌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지방을 말하죠. 고린도 지방,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3개월과 머물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지방, 이 고린도 지방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방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말은 선교적인 전략 차원에서라는 말이죠. 이제 내가 선교적인 전략 차원에서 이미 이 지방에 복음이 다 뿌려졌으니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이 전하지 않는 그곳에 가고 싶은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말을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죠. 이 서바나 지역은 당시 지구의 끝, 세상의 끝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그 의도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시 땅끝이라 여겼던 서바나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그 사도 바울의 그 큰 뜻의 계획 속에 담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는 그 의도,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이 24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24절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귀죠. 교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 교회 그 교회를 전초기지 삼아 땅끝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울의 큰 계획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 가졌던 이 큰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5절이 그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요. 앞서 사도 바울이 가진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를 거쳐서 사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정작 지금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로마서 교회를 쓰고 있는 고린도라는 이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계획대로 서바나로 가려면 서쪽으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서쪽으로 멀리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동쪽으로, 예루살렘은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정반대인 예루살렘인 동쪽으로 자신이 가고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덧붙여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는 것이 아주 매우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인 동쪽으로 가는 길이 사도 바울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 그 일로부터 나를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아까 중보기도한 부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의 계획은 지금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인 서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동쪽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달리 동쪽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근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역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본문 3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계획과 달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일을 잘 마치고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 성도 여러분께 나아가 함께 즐겁게 교제하며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은 반대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역시 내가 원하는 로마로 보내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2번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나오기 전에 서울 잠실에 있는 강남노회 소속으로 목사 안수 고시를 다 합격하고요, 미국 유학 나갔다가 1년 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강남노회에서 목사 안수,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는 것 같아요. 장로교 대신 이제 연합감리교회, 우리 교회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본토로 가서 또 연합감리교회인 우드랜드 힐스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곳에서 2년 부목사 풀타임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제 마음속에 있고 해서 내가 장로교 목사에서 이제 연합감리교 목사로 트랜스퍼 해야 되겠다, 교단을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냥 내가 옮기겠습니다 옮겨지는 게 아니고, 교단 소속을 옮기는 게 복잡하거든요. 먼저 UMC가 요구하는 UMC 닥트린, 교리, 히스토리, 역사, 그다음에 팔러티, 그 모든 교회 조직에 대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3과목을 다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안수위원회에게 페이퍼를 다 제출해야 되고, 또 인터뷰까지 다 통과를 해야 이제 마침내 교단을 트랜스퍼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클래스도 듣고 페이퍼도 내고 인터뷰도 합격해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안수위원장이 이번 연회, 이제 우리 6월달에 다음 달 연회를 하는데, 이번 연회에 이제 트랜스퍼, 교단 이렇게 변경하는 목사직을 옮기는 일을 공식적으로 이제 받아주겠다고 연회 때 이제 오라고 해서, 올 때는 가운까지 가지고 와서 가운 입고 트랜스퍼 과정을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죠.
이제 연애가 돼서 가운을 가지고 레들랜드 시티라고 레들랜드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정말 30년 한 40년 가까이 거기서 연애를 하는데, 큰 대학에 채플이 엄청 큰 채플이 있어요. 1000명 이상 들어가는 채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1000명 넘는 연애 대의원들이 모여서 연애를 합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이제 안수 후보자들이 그 채플의 강단으로 또 트랜스파하는 목사들이 쫙 올라와요. 그럼 여기 앉아 있는 뭐 대의원들이 그분들을 환영하고 보팅을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안수도 하고 트랜스퍼 교단 옮기는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운을 딱 입고 이제 그 안수 후보자들과 함께 교단 트랜스퍼를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트랜스퍼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지방 소속 감리사님이 제게 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리치 가너라는 감리사님인데요, 독일계 아주 깐깐한 남자 목사님인데 감리사였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오길래 나를 축하하려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너 트랜스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못하냐고, 다 과정을 마쳤는데. 그런데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지방의 사무실에 내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서류를 이미 다 냈고 모든 과정을 다 완벽하게 맞춰서 페이퍼, 뭐 클래스, 인터뷰까지 걸쳐서 안수위원장의 그 편지까지 받았는데도 자기 지방의 사무실에 서류가 없다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수위원장이 해도 지방 감리사가 막으면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뭐 감리사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운까지 다 입고 줄을 섰다가 뒤로 돌아서 연회 회기 중에 집으로 딱 가는데요, 야, 그때 그 마음은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그 레들랜드 시티에서 우들랜드까지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려요, 차로.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야, 사나이의 눈물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뭐 울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막 눈물이 나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창피하고. 여러분, 줄 섰다가 빠꾸 당하면 그 얼마나, 그 안수 가운이라 안 입었으면 또 몰라, 가운까지 입어가지고 줄 섰다가 빠꾸 당하니까요, 그게 진짜 부끄럽더라고, 수치스럽더라고 그게. 그리고 내가 서류를 다 내고 과정을 다 겪었는데 내가 무슨 다른 교단에서 온 목사라 이렇게 뭐 텃세하는 건가라는 막 서러움도 들고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나고, 제가 차 운전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뭐 어차피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막 소리를 확 지르고, 그러면서 뭐 내가 뭐 이미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까지 뭐 연합감리교대 내가 여기서 목회하면 뭐 무슨 죽냐 그러고 그냥 때려쳐 그러고 막 혼자서, 자기가 혼자서 막 아무도 안 듣는데 소리 지르고 울었다가 그러고 갔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1시간 반 정도 진짜 막 괴롭고 눈물 흘리고 슬픈 마음이 가는데, 또 3시간 내내 못 울겠더라고요. 차에 3시간 걸리는데 3시간 내내 또 울지도 못하겠더라고.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뭐 여전히 슬프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뭐 슬프고 억울하고 뭐 창피하고 막 그래서 이 교단 아니면 뭐 내가 목회 못하냐고 막 때려쳐 이런 마음이 있다가 좀 지나니까 제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아니, 뭘 그렇게 속상한다고 그렇게 우냐? 너 이제 한 번 안 됐지만 내 주위에 여러 번 떨어진 사람 많아. 우리 노 목사님도 벌써 한 번 떨어졌어요. 연합감리교회 안수연 되는 게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뭐 너 한 번 떨어진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러냐? 주위에 떨어진 사람 많아.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면 다시 하면 되잖아.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지금 다른 교단의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른 교회에 왔다고 텃세하면 까짓 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못해?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 오기가 팍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져잡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목사 한 수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갓 나온 졸업한 그 후보자들과 함께 모여서 지방에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페이퍼도 지방에 다 쓰고, 안수위원회 다시 올라가서 하고, 그리고 정의원 되는데 5년이 더 걸렸습니다. 앞에 2년과 도합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정의원으로 이제 안수를 받고 단상에 올라가는데, 이번에 또 새로 감리사 될 탐초이 목사님이 당시 레지스터였어요. 후보자들 이렇게 소개하는 레지스터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이분은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목사 과정을 다 밟아서 안수를 받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니까, 야, 그때 전부 다 대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더라고요.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일어나서 박수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그랬어요. 정말 박수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때 제 마음에 그 7년간의 서러움이 싹 사라지는 그 마음이 참 눈물로 함께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2년 트랜스퍼 과정이 막히지 않고 잘 돼서 내 인생에 펼쳐진 그 길과 줄 서서 길이 막혀 슬프고 수치스러워서 차를 운전하며 눈물로 갔던 그 5년에 돌았던, 그래서 도합 7년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준 그 길을 비교해 보니까 저는 지금도 감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비록 5년 걸려 7년 돌아오는 길이지만 그 길이 2년의 트랜스포의 그 인생 길보다 훨씬 내게 선하고 축복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내 삶에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요 축복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요, 사도 바울처럼 서바나인 서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예기치 않게 원치 않는 동쪽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계획과 뜻은 바로 이런 뜻과 계획이었지만 전혀 내가 원치 않는 그 길로 길이 막히고 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길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 방향 틀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가진 계획과 뜻이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방향을 틀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계획이 내 뜻보다 크거든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하는 대로 계획도 일이 되지 않아도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것이라는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한 말씀을 사도 바울 입으로 고백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설령 우리 앞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일이 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뜻과 계획으로 우리 길 열어주시고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복음의 빚진 자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본문 26절 보세요.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계획인 서바나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교회,
이방인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방 교회들이 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준 겁니까? 당시 예루살렘 그 지역에 큰 흉년과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도 어려웠지만, 교회 여러 성도 다 어려웠겠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웠어요. 그런 어려운 어떤 상황을 듣고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이 구제 연보를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 편으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는 그런 부탁을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27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그렇게 이방인 교회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것이 기쁨을 하는 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하다. 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뭘 빚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거. 복음의 빚. 이방인 교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준 그 복음을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했잖아요. 바나바를 파송하고 안디옥에 바울을 만나서 결국은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모든 이 복음의 출발,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빚을 어떻게 해요? 지금 가난해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 식량을 사고 그들을 돕는, 육적인 필요를 돕는 그 일로 구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왜?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복음에 빚진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묵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 사람만 가득 앉으셨네. 전 도토리묵 좋아해요. 도토리묵이 제가 보니까 식감도 좋고 또 부드럽고 촉촉해서 먹으면 아주 좋아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이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열량이 낮아가지고 아주 다이어트하기도 좋고요. 또 도토리 식품이 여러분 그 몸을 뜨겁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도토리가 또 그 안에 이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장에 좋습니다. 먹으면요 장이 튼튼해져요. 또 도토리 안에 폴리페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피부 노화를 방지합니다.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도토리가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이 참 도토리가 건강식인데 한국에 가면 도토리 음식이 너무 많아요. 웬만한 식당 가정에 도토리 금방 다 올라옵니다. 왜요? 도토리가 풍성하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산에 나무가 없었던 거 아시죠? 우리 한국 산이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식목일을 제정해가지고 공휴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게 이어져서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속 어린 시절에 여러분 식목일이 돼가지고 나무 심은 거 기억 안 나세요? 우리 한국에 막 그냥 온 국민이 나무를 심었어요. 산에 가서 나무 심고 들에도 나무 심고. 그때 심었던 대부분의 나무가 다 소나무예요. 소나무. 그래서 한국 산에는 소나무가 가득해요. 왜? 소나무를 다 심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한국 산에 가시면 소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또 소나무와 함께 한국 산에 무성하게 있는 나무가 참나무예요. 참나무. 참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참나무가 도토리나무예요. 도토리나무. 그래서 한국에 가시면, 산에 가시면, 이번에 한국 가시면 산에 한번 가보세요. 소나무가 가득 차고요, 참나무들이 무성해요. 도토리나무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한국산 그 민둥산에 온 국민이 소나무는 다 심었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무성한데 이 도토리 나무인 참나무는 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소나무와 함께 산에 무성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이거 아신 분 스타벅스 20불짜리 커피권 드릴게요. 나갈 때 빨리 이야기해야지. 다람쥐 때문에, 다람쥐 때문에, 다람쥐 때문에. 여러분, 다람쥐의 주식이 도토리거든요. 도토리 나무가 막 이제 가을에 막 열매 맺잖아요. 그러면 도토리란 이 다람쥐라는 동물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런해요. 그리고 하나는 준비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토리 열면 부지런하게 도토리를 따서 까가지고요, 부지런히 땅속에 저장을 합니다. 여기저기 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겨울 나면 다 먹고 또 봄까지 날려고 다 저장해요. 그런데요, 이 다람쥐가 그렇게 해서 꺼내 먹는데 저장한 100개 중에 딱 10개만 꺼내 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다 저장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는데 못 찾아. 아니 100%면 10%만 꺼내 먹고 나머지 90%는 어디에 숨겼는지 몰라서 못 찾아 먹는데요. 그 덕분에 그 찾아 먹지 않고 숨겨 땅속에 숨어 파묻은 그 도토리가 싹이 나고 자라서 그렇게 한국산의 참나무가 무성하게 그렇게 자란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토리가 많고 도토리 묵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 묵 드실 때 다람쥐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도토리 묵마저도 이 다람쥐에게 빚을 졌어요. 그 부지런함에 빚을 졌고요, 그 미련함에 빚을 진 거예요. 이게 하물며 이런 도토리 묵도 다람쥐에 빚을 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 속에 가만 보시면요, 우리 삶에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진 게 다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마치 도토리 묵이 다람쥐의 빚을 진 것처럼 누군가의 빚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의 빚도 지고 또 이런저런 축복의 빚도 진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정말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복음의 빚, 구원의 빚, 은혜의 빚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복음에 빚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사도 바울 본문에서 바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글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그 빛을 나누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제 연금으로 연보로 헌금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을 가만 묵상해 보면요,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섬기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연히 예루살렘의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구제연금 가지고 복음 빚진 자로 가잖아요. 이방인의 헌금을 가지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섬기는 것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그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섬긴 다음에 결국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슴에 품었던 게 뭐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땅끝이라 얘기했던 사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사실은 열정이었고, 그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 섬기는 가장 큰 일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7월 달에 떠나는데,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늘 단기 선교 가지만 이번에는 우리 유스 아이들 9명이 네이탄 전사님과 함께 선교를 떠나거든요. 너무 제가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유스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이제 필리핀 가면 그 마닐라 지역에 빈민 지역이 있거든요. 아주 어마어마한 많은 빈민 지역, 학교방 같은 그 한 방에서 6, 7명이 함께 사는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사는 유스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나 맑은 영혼으로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 보면요, 정말 가슴이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유스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같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같이 선교 사역을 하면 아마 우리 유스 아이들이 분명 그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아마 깨달을 거예요.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큰 그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지 아마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섬김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이 단기 서역의 이 경험이 평생 그들의 신앙을 붙잡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아마 씨앗이 돼서 그들의 인생을 세우는 귀한 복의 경험이 될 줄로, 축복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보기를 통해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 2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허락돼서 내가 로마 교회 너희들 성도들에게 나갈 때 내가 너희로 나아가 나와 너희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축복을 나누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런 만남이 되기를,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매년 바뀌지 않는 전체 표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라는 이 슬로건, 표어를 항상 제가 교회에 변치 않는 표어로 세웁니다.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만남이 상처를 주고 원수로 된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과 만남이 저는 행복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그렇게 만나서 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걸음이 가다가 실족하고 상처받고 떠나고 그게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행복한 만남과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할 그 여정이 도중에 중단되거나 떠나는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행복한 만남, 행복한 동행, 행복한 여정이 함께 모아져서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사실 저의 늘 기도고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축복을 빌라, 축복을 서로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런던에 3명의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가 있었고요, 뉴파크 슈지 교회의 찰스 스펄전 목사가 있었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가 있었어요. 이 세 분 다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세 목사님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런던의 시내에서 부흥을 하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 교회인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가 좀 뒤처졌어요. 교세 면에서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에서 조금 처졌어요. 마이어 목사님도 그걸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속으로 열등의식이 많이 싹떴어요.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도 잘 못하고 캠벨 몰간 목사처럼 막 권위 있게 목회도 잘 못하고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 이 열등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 두 목사님에 대해서 막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강단에서 뭐 설교만 잘하면 돼, 사랑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말하고, 그 뭐 스펄전 목사를 향해서 하는 거죠. 캠벨 목사는 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권위만 가지면 돼, 사랑과 설교도 못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스스로 막 그렇게 미움을 갖게 되고, 누가 교인 가운데 목사님 스펄전 목사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뭐 캠벨 목사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거기 확 돌리고 막 째려보면서 막 지나가고 막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 스스로 자신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 목사님 향해서 이 시기심을 갖고 열등을 가는데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줘요. 마이아 목사님에게 너는 어떻게 기껏해야 시기를 없애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 하느냐?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냐?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도록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막 열등감과 시기심을 없애려고 막 부정적으로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니 그러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두 분 목사님을 축복하고 그 교회를 축복할 수 없니?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날부터 시기심과 열등의식보다 그냥 공개적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에 대해서 막 축복을 빌어요. 기도회나 막 설교 가운데도 축복을 빕니다. 심지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목회하신 두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게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들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리고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마음껏 축복하고, 그냥 뭐 남은 교인들 있으면 내게 부어달라고.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마이아 목사님 교회가 막 같이 부흥하면서 이 세 교회 못지않게, 두 개 못지않게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다 부흥한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잘했고요, 캠벨 목사님은 목회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아 목사님은 글을 잘 썼어요. 교회도 동일하게 막 크게 부흥했고요, 세 교회가. 찰스 목사님은 설교로, 캠벨 목사님은 교회 여러 치리와 권위로, 그리고 이 마이아 목사님은 많은 좋은 책을 쓰므로 사실 지금 마이아 목사님 책이 더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비세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풍성히 비세요. 나누세요. 좀 힘든 사람도 축복합니다라고 비세요. 나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디 가든 축복을 빌라. 그 축복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할 것이요,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축복을 빌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서로를 축복하고, 그 서로의 축복된 만남이 행복한 만남, 행복한 동행, 행복한 여정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속에 담긴 귀한 믿음의 교훈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면서 때때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비친 자로 우리가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고 섬기는 선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믿는 그 참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뜻보다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 주의 축복을 빌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